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운동회를 하면 청팀, 백팀 나눠서 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100팀에 소속해가지고 100팀 이겨라, 100팀 이겨라 하고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우리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긴 팀에게 선물 주잖아요. 그래서 나도 선물 받으러 갔더니 나는 100팀 아니라네. 청팀이래요. 나 100팀 아니래요. 헛고생한 거죠.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은 헛고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 100팀인 줄 알았는데 청팀이네. 이걸로 끝나지 않죠.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아니래요. 나는 너를 모른대요. 너는 내 나라에 속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복습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알고 믿어야 돼.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간혹 보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일 것이야 라고 자기가 상상하는 거죠. 마음씨 좋은 분, 예수님은 너그러워서 그냥 다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인심이 후하고 넉넉하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친구 같은 분,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 같다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상상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목회자들도 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간혹 그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문맥의 흐름과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님자를 붙이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운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친구도 아니고 예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학교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예수님하고 붙여야 돼. 이 서양 사람 중에는 이 존칭어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라고 표현되지만 우리는 엄연히 존칭어가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말하자면 김학규 장로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뒤에 그 직분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예수가 이래서 가지고 예수가 친구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어요. 이 속량이란 과거에 노비이던 사람에게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노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랬으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거죠.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흑암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었어요. 왜요? 죄값을 우리가 갚지 못했거든요. 죄의 값을 갚지 못하니까 종살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라는 것은 아유 내가 죄 지었네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값이 있어서 그 값을 치러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의 값은 흠없는 생명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흠이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던 데서부터 풀어난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살이하던 그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죄의 종살이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했으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싫어하는 일 하는 거예요. 죄의 앞잡이거든요. 이제는 속량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죽어도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죄의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값을 갚지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값을 주고 우리를 빼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이 주님이란 표현이 좀 피부에 덜 와닿아요. 원래는 주인님 해야 돼. 주님.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주인님. 주인님 하는데 그만하게 주인님. 그러면 안 되고 종답게 다시 주인님. 공손하게 해야지. 공손하게. 종이 고개 뻣뻣해갖고 어이 주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인님 일로 와봐. 주인님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답게 공손하게 주인님 해야 돼. 주인님. 다시 주인님. 원래 이렇게 불러야 돼.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주인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죠.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요? 종이니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막 벅적벅적하고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거기가 갑자기 소리가 들리죠. 황제 폐하 나옵시오.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길가로 탁 물러나. 길 중앙에서 시끌벅적하다가 길 양쪽으로 싹 물러나서 폐하 하고 탁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잖아요. 그때 뻣뻣하게 탁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을 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시끌벅적해요. 시끌벅적해.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황제 폐하여. 제가 황제 폐하 나옵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한번 잘 맞춰봅시다. 황제 폐하 나옵시오. 이 반역의 무리들이 몇 명 있구만. 폐하를 안 하네. 이 반역의 무리들이 있어. 꼭 그런 거예요. 11절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는 뭐라고 시인했다고요? 주인님 했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는 폐하했지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폐하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는 주인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홀린 거죠. 죄에 홀려서 죄의 종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온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살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자신을 속량하고 보니까 제정신이 들었어. 제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제정신이 들어 보았더니 나의 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나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지으셨고 이분이 나를 택하셨고 이분이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래요? 시작. 주인님, 주인님. 다시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깨닫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한다고요? 주인님. 네, 주인님 하고 엎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 진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죄에게 홀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나를 속량해 내셔서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진짜 당신이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주인님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히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8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지금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는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해요. 지금도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혼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낼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슨 말이에요? 네 성질, 네 고집, 네 생각 다 내려놓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 그 말이죠. 무릎 꿇어! 그러면 거역하는 자식은요,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요. 근데 무릎 꿇어! 그러면 딱 무릎을 꿇으면 부모의 권위 아래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는 그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또한 자기 생각대로예요. 이것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염려되는 것은 자신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중에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봤더니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에게 진짜로 무릎을 꿇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술로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날에 가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나 어릴 때부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알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내가 직분도 받다가고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얼마나 많이 가르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막 능력도 났어요. 내가 막 안수해서 기도하면요, 병자가 낫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이 사람.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 난 네 누군지 모른다. 왜 그래요? 무릎을 꿇지 않았거든요. 자기 뜻대로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지 어떻게 하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7장에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가짜를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데 가짜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다. 그래요? 그럼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인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거 좋은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화려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거 좋은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은 열매는 뭔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그게 열매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다. 좋은 열매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죠. 우리 중에요, 상당수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도 배웁니다. 찬양도 배웁니다. 점점 크면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도 배워갑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크고 작은 직분 맡아서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덧 청년이 됩니다. 장년이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가만 보면 예수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삽니다.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님 하고 부릅니다. 진짜 종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입술로는 주인님 하고 부르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저러다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를 다니기도 하죠. 예수님 믿냐고 물으면 또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기도도 해요. 주님 어쩌고 저쩌고, 주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것.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주인의 명에 복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렇게 젊음을 보냈던 때가 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나이도 들고 신앙의 연수도 상당해졌어요.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자기 생각이 생겼어요. 자기 고집이 생겼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철학이 생겼어요. 딱 굳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철저히 자기중심적 신앙이 돼요.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요.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네, 나도 알 만큼 안다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있어질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우편엔 양, 왼편엔 염소를 두고, 양에 속한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랬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그랬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셔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명예, 작은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에이, 그래도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에이, 그런 일을 내가 하겠어? 안 해. 자기중심적인 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군 줄 알아? 해봐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종이다. 내가 누구긴 누구냐? 종이지. 20년 했던 30년을 했던 네가 누구냐? 종이다. 설교식 하니까 좋은 말로 종인 거예요. 옛날에는 뒤에다 뭘 붙였어요? 남자는 또 여자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종놈이지 누구냐?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교회에요, 의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루바닥이었어요. 마루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무릎을 자주 꿇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바닥에 앉아있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릎을 꿇었어요. 뭐만 하면 무릎을 ቁ렀어요. 의자가 들어오고 나서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무릎을 꿇더라도 의사들이요, 목사님들에게도 계속 그런 권면해요. 관절이 안 좋으니까 무릎 꿇지 마시라고. 무릎 꿇지 마시라고.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관절에 그렇게 안 좋대요. 무릎 꿇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근데 어떤 행위 속에는요, 마음과 정신이 담기거든요. 무릎을 꿇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진짜 무릎을 안 꿇어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주인의 명예에 순종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주여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불렀을지 몰라도 나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잠깐 1분이라도 아니면 30초라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인님, 오늘도 주인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초라도 좋으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혹시 주인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일은 주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리십시오.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